23장 23절과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7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 평화교회 2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 주일에 맞추어서 꼭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또 세워졌다는 것은 늘 생각할 때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주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기독교란 것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성찰하고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에는 그냥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과연 옛날 507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것이 맞는 건지를 성찰하고 바르게 또 새롭게 해보려는 그런 노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여해 보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의의라고 봅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생각해 보아야 할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기 맹인된 인도자란 것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눈이 먼 인도자,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루살이는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다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걸러냅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거대한 낙타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율법서에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는데도 그것은 꿀꺽 삼키며 있다. 이게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런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열심히 드리자. 그래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들도 10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드리는 11조의 품목이 참 특별합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 우리는 지금 월급을 받든지 혹은 또 장사를 하는지 혹은 또 어떻게 해서 11조를 드립니다만, 그 당시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산업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농사 짓는 사람 중에 이런 농사를 짓기도 하고 저런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벼농사, 이건 별로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채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배하는 농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박하, 회향, 근채 이것까지 꼭 11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쟁을 합니다. 이것, 예를 들면 고구마, 감, 요 몇 개를, 이를테면 이런 논쟁들을 끝없이 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논쟁 필요 없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 이 과감하게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할 때 이 11조를,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다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될 문제에 이렇게 강조하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11조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또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드는 것, 사람과 이 땅의 교회 공동체나 모든 것이 의를 따라 걸어가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며 사랑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해가는 이런 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데, 이건 저버리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들을 향하여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태는 삼킨다고 하느냐 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하루살이는 걸어낸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하루살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루살이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뭐 유대인 하루살이가 우리나라 하루살이가 똑같은지도 모르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건 부정한 음식입니다. 부정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하루살이 같은 건 나도 모르게 입으로 썩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이게 11조와 관계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이제 이 배추나 이렇게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벌레 같은 것이 이제 묻죠. 그러면 이제 이게 부정한가 정한가를 세심히 관찰합니다. 근데 이게 숨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최선의 방식을 다해서 거기에 있는 하루살이 하나, 진드기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 해서 계속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런 거 드리면 안 되니까. 이런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 마치 우리가 깔때기로 뭘 걸러내고 그런 종류로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열정과 열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낙타와 같은 것, 낙타는 분명히 부정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식물인 낙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꿀꺽 삼키듯이 그것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이 비유의 표현은 뭘 말한 겁니까? 그렇게 크고 뭔가 문제가 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깊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열정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 더 참된 것,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그토록 사소하고 별일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대했던 것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당시 교회가 가장 관심 기울였던 것이 뭐냐 하면 제사와 제의, 미사입니다. 그래서 미사의 규율애들은
너무나 엄격하고 엄숙하고 그 예를 딱 맞추어서 단 하나도 어긋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복들, 그리고 뭐 종 하나 울리는 것까지, 그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자리에 앉는 것까지, 그리고 뭐 주교 신부가 있고 그게 보좌 신부가 있고 옆에 또 보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의 서열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그들은 모든 것이 주의를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들의 얘기들은 지금도 봐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관심사가 예를 들면 고백 성사나 종부 성사나 뭐 혼인 성사나 그 다음에 성인 숭배나 성상이나 유물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아마 오늘 보면 거의 막 형제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일람하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서도 엄청나게 많은 기도서가 사람들이 있어서 이 기도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자기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린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루트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데 물론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루트의 세 가지 1920년대 세 작품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세 작품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개혁에 관한 독일 왕국의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함이란 책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의 바벨론 유수란 책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신학하는 사람들은 새 책은 이건 이제 그렇게 큰 책은 아니고 소논문들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 번역이 다 되어 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자유,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만든 그 틀로 우리를 규정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교황의 해석만이 모든 것을 규정한다는 것, 그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이러저런 성사, 세례, 그 다음에 이러한 예식에 의해 우리의 신앙이 옥죄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는 끝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회가 마치 바벨론에 포로된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짧은 책인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롭고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고 아무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에도 종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자기를 드리고 살아간 사람이다. 이게 그가 말한 자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루터의 생각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에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도 왜 우리는 그토록 사소하고 가볍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문제에 그토록 큰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 이제 루터의 이 글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술에 의해서 막 엄청나게 퍼지게 되니까 그 당시 보면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부수던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루터의 인쇄물을 이제 인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가톨릭의 운동들까지 있는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듯이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없애버리고 대신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한 것들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죠. 이 그림은 여러분 요즘 눈여겨봤던 그림일 겁니다. 10월 27일, 오늘이 10월 27일입니다. 연합예배라고 해서 광화문에 지금 14시부터 17시까지 한국의 모든 개신교인들이 모입니다. 동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00만 명이 모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00만 명. 광화문에 200만이 모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서울이 크다 해도 자, 이 집회에 그러면 이제 첫째로 서울 사람들 모이면 2시에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교회는 못 가죠. 예배는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분들이 그들이 싫어하던 온라인 예배를 버스 안에서 이제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버스 안에 예배도 예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부산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갑니다. 전국에서 지금 이제 다 가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공문이 오기도 하고 해서 타자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분들이 모이는 가장 큰 의미는 차별금지법, 더 간단히 말하면 동성애법에 대한 반대 운동입니다. 그 구호가 한번 보면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 다 모이자. 10월 27일 흰옷 입고 오랍니다. 200만 성도 광화문 광장에 모이자.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성도 다 모이자.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은 다 모이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교회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제 다운에서 결의를 했는데 자기 교회 장로가 25명인데 이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모두 교인을 독려하여 장로 한 사람이 한 버스 하나를 인솔해서 45인승 버스를 25세 보내서 가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썼습니다. 주일 성수와 거룩한 예배, 이게 교신적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겁니다. 그거에서 신앙적으로 이런저런 논리를 가져와서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가자. 그렇게 이제 결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총회도 그렇게 결의했기 때문에 뭐 아주 홀가분하게 갈 수가 있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지? 교회가. 물론 동성애를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뭐 동성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한 번도 없었던 200만 명이란 엄청난 사람을 동원해서 그것도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서 2시부터 5시 반까지 온갖 일을 하면서 수십억을 들여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의미 있는 모임인가 하는 거죠. 동성애가 뭡니까? 동성애가 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싸워야 할 것입니까? 동성애 역사는 알다시피 2000년, 3000년이 되었습니다. 없이 이어왔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뒤집어진 것도 없고, 뭐 이상하게 된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뭐 동성애자도 있고 우상숭배자도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고,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이토록 모든 것을 걸고 가는가? 만약 여러분 이게 지금만 100만 명이 서울에 모인다면 서울 사람들은 아마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욕을 할 겁니다. 당신들은 뭐하나? 그리고 아마 그때 그날 서울 사람들이 교통 막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마 기독교인을 더 정오할 사람들이 훨씬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동성애에서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또 사람들 나름대로 그 자기의 신앙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이토록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물질과 인을 동원해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빠지게 가면서 없애가면서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건 하루살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일에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걸러내야 할 낙타와 같은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것, 우리가 쳐내야 할 것,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거릇된 방식으로 몰아내는 수많은 일들, 엄청난 낙타와 같은 것들이 많은데 기껏 하루살이에 이토록 모든 한국 교회가 다 모험을 쓴다는 게 저는 이게 마음에 너무 이상해요. 아마 교단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에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토록 많은 마음과 모든 것을 기울여서 할 그런 일이 아니죠. 오히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물질주의. 이 초하고 부끄러운 물질주의, 이게 속속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그보다 더 그런 게 빠져 있다면 이걸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뜨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마치 목숨을 달리는 양, 교회가,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양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별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2000년, 3000년부터 계속해 왔던 것이고, 그거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에 그토록 마음 모든 것을 다 경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하여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을 무시해버릴 만큼 무감각하다는 것. 우리와 가장 관련이 깊은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것.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은 무시해버리니까 무감각한 상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찮은 일에 대한 인간의 예민함과 가장 중대한 일에 대한 인간의 무감각은 기묘한 뒤바뀜의 표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참으로 하찮은 일에 대한 우리의 예민하고 가장 중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이 무감각한 것이 오늘 기묘하게 뒤바뀐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앞에 있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갈까?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러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선한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찮은 일, 사소한 일에 대해서 왜 그래 너희들은 관심을 기울이느냐? 더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를 제쳐놓은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시입니다만은 이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 제목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런 게 한번 그냥 쉬운 시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붕괴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저 왕궁의 부리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옹졸하게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힌 자를 위하여 그렇게 소리치지는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정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장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구청 직원에는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적으냐? 얼만큼 적으냐? 이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더 중대하고 참으로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없고 아주 사소한 일에 그토록 관심 기울이는 이런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없이 몰아넣는 화찮은 일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일들에서 벗어나 끝없이 우리는 그래도 중대하고 중요하고 진정한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파스칼은 이런 글을 씁니다. 하찮은 일이 우리를 위로한다. 하찮은 일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가 하찮은 일에 그래 관심을 가느냐면 하찮은 일이 나를 괴롭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파스칼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 끝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일어서고 살아가 보고 싶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800금으로 집을 사고 1000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집 사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만 더 중요한 이웃을 사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이웃을 만나는 이 일이 집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옛 사람들의 얘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 사는 일에 무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하찮은 일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스개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의 루터킹 목사가 그런 설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여자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내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 있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첫 질문이 그래, 당신 캐딜락이 얼마나 부서졌느냐? 이걸 묻더란 거죠. 아니 자기 아내가 얼마나 다쳤냐기보다도 그 자동차가 얼마나 부서졌느냐, 그 고급 자동차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르게 이렇게 끝없이 하찮은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의 위기 속에서 어쩔지 모르는 것보다도 우리는 연예인 암흑의, 재벌 암흑의 이혼 소송의 클릭수가 더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숨진 것보다도 배우 김수미 씨가 75살에 죽었다는 사실에 훨씬 사람들의 마음이 가는, 이 하찮은 일들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더 중대한 일에 대한 이 무관심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까 기도처럼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한번 서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모였다면 여기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애정과 그것을 더 중대하게 여기려는 열망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져온 것을 감사하고, 우리 비록 이 일이 어떤 결실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주일에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의미는 그렇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시대에서 우리 모두 하찮은 일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 중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의 신앙에서도, 내 삶의 여정에서도, 그래서 집보다는 이웃을 좀 한 번 더 중대하게 생각해 보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이 내 더 큰 관심으로 가져보려는 마음, 그런 열망,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진다면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종교개혁주일에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새겨야 할 우리의 다짐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사소한 일 때문에 끝없이 흔들리고, 사소한 일이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고,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 지나칠 정도로 환호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처럼 더 중대하고 더 귀하고 더 참된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은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마다 부르는